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정말 가장 귀한 축복, 제일 좋은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해주시고 또 자녀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름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에 들어가고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에 들어가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는 말 뭔지 아시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날마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식는 게 아니라 점점 더하다. 점점 더하다. 제가 결혼한 지 25년 정도 됐는데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뭐 연애할 때처럼 뜨거운 불타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잔잔하지만 굉장히 깊은 그런 사랑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뜨겁고 막 난리 나잖아요. 뭐 그렇게 계속 된다면 타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더 깊게 젖어 드는 겁니다. 주님 없이 못 살잖아요. 네. 주님 없이 못 살잖아요. 그겁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뭐 큰 무슨 충격적인 은혜는 없어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는 것이 또 우리들의 습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점점 줄어드는 사랑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사랑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동행하는 길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길이 뭐 40년, 50년 혹은 60년, 10년 아니 1년 된 분도 계시겠지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고 더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적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는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렇죠? 뭘 믿습니까?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힘차게 박수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렇죠.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이죠.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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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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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이죠.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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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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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만 먹고 실천을 안 하는 종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에 이미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살인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벌써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 없애버린 거란 얘기죠.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상황이 되면 간음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게 기도고요. 또 그게 예배고 그게 또 말씀이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는 또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요. 오늘 시간 이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할 때에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선, 내 마음으로 비롯된 거룩,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겉으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깊은 속에 있는 데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늘교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들 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따르는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멘 주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간절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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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겸손하신 그 마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왜 겉사람에게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관심을 둡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럽고 추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죄의 소원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죄의 소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성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나의 마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맞지 않는 저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그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따라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바로 그 주님 마음 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낚싯줄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곡으로 남을 때까지 그렇게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자, 믿음이 없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자,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네, 이게 이상하게 멜로디가 귀에 계속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번 주는 그냥 맴맴 돌면서 저 암송 찬양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걸어놓기 한번 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완전히 안 보고 외워서 믿음이 없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져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26장 15절부터 21절. 자,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의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에스겔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게 24장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25장부터는 예루살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변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애굽까지 7개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아직 안 망했을 때예요. 에스겔은 첫 번째 포로 때 잡혀왔거든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하기
11년 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안 망할 거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라고 해요.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10년여간 동안에 에스겔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멸망의 예언하고, 그리고 오늘 부분이 속해 있는 부분은 뭐냐?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 이미 이때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 상태에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은 뭐냐? 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로. 자, 두로는 굉장히 번성하던 무역도시예요. 그래서 두로의 패망 소식에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놀랄 것이다. 자, 15절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두로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당할 때 모든 섬들이 부르르르르 떤다 그랬어요. 모든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변의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던 나라들, 두로와 교역했던 나라들, 두로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던 나라들 굉장히 많죠. 이제 27장 내일 말씀해 보면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쫙 장황하게 나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벌벌벌벌 떨게 될 것이다. 16절에 보면 그 나라들의 왕들이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조복을 벗으며, 조복은 뭐 죽을 때 입는 옷이 아니라 예복을 말합니다. 왕의 예복, 이것을 벗어놓는다 그래요. 그리고 수놓은 옷, 아름다운 옷을 벗어놓고 뭘로 옷을 입냐? 대신 떨림으로 옷을 입는다. 만화 같은 데서 덜덜덜덜 떨면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것으로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왕복을 입고 자기의 지위나 화려한 의상이나 연회 같은 것을 즐길 여유가 없는 것이죠. 왜요? 천하에 잘 나가던 두로도 망했는데 우리도 곧 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다 그래요. 슬픈 노래. 자, 17절 보니까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요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자,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어떻게 주민들이 바다 가운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두로가 저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쭉 해안선을 타고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외국에 한 번도 나가신 일이 없는데 딱 한 번 나갔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 만났잖아요. 그 두로입니다. 근데 저 두로를 저 지도상으로 저렇게 보면 해안에 있는 도시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좀 자세히 보면 다음 저게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두로를 올드 티르라고 하죠. 올드 티르. 그리고 저쪽에 더 있는 티르, 두로를 이제 뉴 티르겠죠. 뭐 새로운 두로.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섬입니다. 섬. 아니 저게 섬이 아닌데요. 보니까 뭔가 다리가 나와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때 당시에 섬이었어요. 이때 에스겔이 예언했을 당시에는 섬이었습니다. 저건 그 후의 이야기예요. 두로는 정말로 유서 깊고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성읍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성읍이 두로였죠. 그래서 솔로몬이 교역했던 나라가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백향목 이런 거 뭐 잣나무 뭐 놋 세공업자 이런 거 다 수입했잖아요. 그만큼 두로가 물품을 조달하는 데는 굉장히 뛰어난 나라였어요.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의 성읍 중에서 가장 발전했던 성읍이 바로 두로입니다. 헤로도투스라고 그리스 역사가가 두로가 언제 세워졌느냐? 주전 2800년 전. 그러니까 모세가 활동하던 때가 주전 1300년 전쯤이에요. 네? 엄청 먼 거죠. 단군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오래된 주전 2800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시가 바로 저 두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치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 성읍으로 통했습니다. 그들은 두로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라고 하죠. 두로인들의 항해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 아프리카 희망봉을 발견하고 이렇게 한번 돌아서 인도까지 가는 길을 이렇게 실험한 사람이 포르투갈의 바스코다가마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를 한 바퀴 쭉 돌아서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했죠. 그게 언제냐면 15세기 말이에요. 15세기 말 기원 후. 그런데 두로의 항해사들은 그보다 무려 2000년 전이 되는 7세기에 아프리카 대륙을 주항했다. 벌써 7세기에 아프리카 대륙을 한 바퀴 돌았다.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뭐 큰 배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온전히 항해 기술만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한번 돌았다는 건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두로를 향해서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불사조라는 그 말이 영어로 말하면 피닉스잖아요. 피닉스가 불사조예요. 불사조가 뭐예요? 안 죽는 새, 불에서도 살아남는 새. 그래서 불사조예요. 근데 피닉스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페니키아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저 두로 사람들이 불사조다. 왜? 멀리 바다에 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와. 그래서 도저히 죽지 않는 불사조다. 그런 이름이 바로 페니키아 두로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두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인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여기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이에요. 자, 두로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큰 물이 너를 덮는다. 약간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역설이라고도 볼 수 있죠. 두로가 뭐 때문에 먹고 산 나라예요? 물 때문에 먹고 산 나라예요. 바다가 사면에 둘러 있어서 먹고 산 나라가 바로 두로인데 오히려 바다가 주는 유익으로 풍성했던 두로가 바다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다로 번성한 너희는 오히려 그 바다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이다. 역설이죠. 그렇다고 해일이 덮쳐가지고 물에 잠겨가지고 두로가 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큰 파도처럼 많은 군대가 와서 너희를 파도처럼 삼켜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여기서 또 깊은 바다라는 표현이 있죠. 깊은 바다가 두 번째 줄에 있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자, 여기서 깊은 바다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천지창조 이전 얘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기 전의 상태예요. 근데 저기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저 깊음이라는 말이 오늘 나오는 깊은 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태홈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로의 운명은 깊은 바다 속에 빠질 것이다. 이 얘기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창조 이전에 아주 혼돈한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창조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시작하면서부터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한 게 창조잖아요. 폐허덤이라는 건 뭐예요? 혼란과 혼돈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태, 완전히 폐허와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말이죠. 또 20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다 시적인 표현이라 그런 겁니다. 20절에 보면 구덩이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있죠.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또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그랬죠. 저 구덩이가 뭐예요? 그냥 굴이에요? 구덩이가 뭐냐면 스월입니다. 스월. 음부. 성경에 보면 스월, 음부. 우리말로 하면 지옥. 그죠? 지옥.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림 좀 보세요. 하늘이 있고 그리고 기둥들이 바다 위에 세워져 있고 그 기둥 위에 땅이 있고 그 땅 밑에 뭐가 있다? 지옥. 스월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생각이 비슷하죠? 우리도 지옥이라고 하잖아. 지옥이 뭐예요? 땅지. 땅 아래에 있는 감옥이란 얘기죠. 지옥. 옛날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천국. 의인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악인들은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의 날을 맞게 된다. 이게 묵시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을 빌어 쓰는 겁니다. 그 묵시적 사상을 빌어 쓰면서 이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스월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산자들이 있지 못하는 그곳에 내려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살아있는 자들만이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스월이고 지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완전히 죽은 나라가 될 것이다. 황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두로를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을 시켰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려 13년 동안 두로를 치려고 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 29장 18절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침공하기 힘들겠어. 13년 동안 공격을 했지만 두로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해서 머리가 다 빠질 지경이었다. 느부갓네살이 어깨가 다 짓무를 정도. 그렇게 수고하였으나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은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2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아까 파도가 그냥 파도가 아니라 그랬죠. 파도가 여러 민족들이라고 그랬어요. 저기 보면 여러 민족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차례차례 와서 두로를 짓밟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정복하지 못하고 둘러싸서 아예 고사를 시키려고 했죠. 타격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로를 정복한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쳐들어왔을 때도 두로 사람들은 태연했어요. 느부갓네살도 우리를 점령하지 못했는데 알렉산더 저 애숭이가 우리를 어떻게 정복하겠느냐. 근데 알렉산더는 했어요. 옛날 두로, 아까 올드 티르 있죠. 거기에 있던 모든 건물들 다 부셔가지고 그 돌들을 바다로 메꿨어. 아까 다리처럼 보이는 게 있죠? 그게 알렉산더가 메꾼 돌들입니다. 방파제 같이. 저게 알렉산더가 무려 700m를 바다를 저걸로 돌로 메꿨습니다. 그래서 쳐들어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죠. 아주 옛날 건물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알렉산더가. 대단하죠? 그래서 알렉산더 하나 봐요. 7개월 만에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프톨레마이오스, 셀류쿠스, 로마, 아랍, 십자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멜루크 모슬렘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들어서면 금을 던질 곳만 빼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19세기 문서에만 봐도 침체에 빠진 터키에 있는 침체에 빠진 두로라고 말할 정도로 두로는 황폐화되었죠. 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한때 가장 강성했던 성읍 두로는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럼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 알렉산더의 나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 후손들이 그저 손자들이 남겨놓은 건물 보여주며 돈을 받고 있을 뿐이죠. 그 어떤 강한 사람도 또 강한 나라도 죄에 대한 결과를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는 없죠. 하나님의 심판은 약한 자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은 그렇죠. 이 세상의 법은 약한 자들만 해당되는 것 같아. 예? 강한 자들, 힘센 자들, 이런 자들은 그냥 막 지나가는 것 같아. 요새 뉴스 보고 막 이러면 정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로의 죄가 무슨 죄예요?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로의 죄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두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같은 무역을 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도 무역을 하는 나라고 예루살렘도 무역을 하는 곳이고 두로와 시돈도 무역을 하는 곳인데 한 군데가 망한 거야. 지금 예루살렘이 망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니네가 망했으니 우린 이제 앞으로 더 잘 살게 될 거야. 그랬다는 거죠. 사실 사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두로와 이스라엘이 시디기야 때만 해도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막상 망하니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유함, 그로 인한 교만, 그것이 죄를 부추기는 겁니다. 부유함은 자칫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의 허리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곧 두로는 남을 비웃을 처지가 못 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나는 괜찮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젠가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돼서 내가 유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마음이다. 그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인가요? 네. 그 일본의 작가. 그죠? 작가가 되기 전에 구멍가게를 했대요. 구멍가게를 했는데 남편도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고 가게가 너무 잘 됐대. 뭐 장사를 잘했어요. 근데 저 앞에도 가게가 하나 있는데 남편이 와서 그러더래요. 당신 장사 잘 되는 건 좋은데 저 가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보통 그런 마음 갖기 쉽지 않잖아요.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생각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 돼서 저 가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미우라 여사가 제품, 자기가 파는 물품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딱 요것만, 요 물품 종류만 내가 팔겠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찾으면 저 앞에 가게에 가십시오. 저 가게 앞에서 거기서 파니까 거기 가보시라고. 그래서 같이 잘 살게 되는 그러한 길을 찾아갔다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제가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실천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지금 두로는 어떻게 굉장히 친했던 나라인데 솔로몬 때 히람하고 얼마나 친했습니까? 시드기야 때만 해도 얼마나 친했어요? 그런데 막상 망하니까 속으로 좋은 거야. 속으로 좋은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없어요? 누가 잘 되면 막 배 아프고 싫고 시기하는 마음 생기지 않아요? 누가 잘 못되면 나는 그렇지 않는데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안도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나의 경쟁자가 잘못되면 고소해하고 좋아하고 화장실 가서 웃고 이런 일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한 것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통사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암, 질병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야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로의 삶은 세상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삶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은 누가 잘 못돼야 내가 올라가는 거야. 경쟁이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죠. 오징어 게임 봤어요? 요즘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안 본 것 같아. 오징어 게임 난 봤는데 오징어 게임 말하는 게 뭐예요? 누가 죽어야 상금이 올라가? 그러니까 누굴 죽길 바라는 거야. 때론 진짜 죽이기도 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이 그렇다. 딱 까놓고 말해서 이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남의 희생을 밟고 올라가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가요? 아니죠.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게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로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도 있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멀었죠? 멀었죠? 여러분 그런 마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옆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우리는 부흥이 안 돼.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겠나 생각해 봤어요. 옆 교회는 막 부흥해.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내 마음이 어떨까요? 축복할까? 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축복할까? 생각해 봤는데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아직 멀었구나.
저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그럼 뭐 괜찮겠죠. 그런데 저 교회는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해. 그럼 속 상하겠죠. 어떻게 보면 저기가 잘 돼서 속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되니까 속상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조금 있다. 이런 마음을 붙잡고 이 심히 부패한 마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 축복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 보면 나 대신 당했다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멸망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로가 왜 슬픈 노래를 그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부유함에서 오는 교만 때문입니다. 더 교만해지려고 더 부유해지려고 남의 불행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혹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원수라도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원수라도 목이 마르면 물을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을 정말 진정 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